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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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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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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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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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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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하고 상대방이 알고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다르기에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느끼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는 것이, 조건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요. 또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신용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찾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며 그것이 생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우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의 예를 들어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못 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만큼 좋은데 잘 쓰게 되면은 참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잘못된 데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도 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믿음 하면은 그냥 다 포함되는 줄 알았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 개개인별로 나타나는 믿음의 그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첫째, 힘이 되어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나 혼자만이 돈독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힘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체가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제 얻는다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힘이 돼야 되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로 협력 체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에서부터 둘 십시일반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전부 각돌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절대 험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죠. 믿음 있는 사람 치고 절대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머리로서 느껴서 수학에 공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타내지를 않아요. 부각시키기 위해서 뻥튀기처럼 그렇게 부풀리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힘이 되어주는 믿음은 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할 것은 지도자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지도자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아론과 훌 아닙니까? 그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냐고 그들은 인간이다 보니까 힘이 약해져서 손이 늘어졌을 때 그것을 지켜줬어요. 능력 없네 뭐하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은 그 지도자의 발을 지켜줬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믿음은 첫 번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역사를 안 하죠. 그냥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의 통장에다가 평상시에 많이 집어 넣어놓고 필요할 때 빼서 써야 되는데 집어 넣는 것은 없고 빼쓰는 것만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자꾸 불려야 돼요.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뽑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갚지를 못하죠. 갚을래 갚을 수가 있나? 생각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주신 만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딱 그럼 또 채워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 하게 되면 내 일방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요.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펌프질할 때도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냥 물 한 컵만 딱 달랑 집어넣고 해봐야 이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도자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이 국가도 국민들의 파워도 대단하지만은 지도자의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적의 손에 죽게 될 때도 이거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사기가 완전히 저하돼 버려요.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업신여기거나 지도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불편하게 마음 상하게 만들면은 생활이 힘들어요. 지도자는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한 일을 감당하려니. 근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대부분 보완해 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어요. 깎아내립니다. 뭐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사람은 다소 실수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서 보완해 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깎아내려.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게 서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거예요. 원리가. 집안이 잘 되려면은 싸우던 가정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관계예요. 지도자가 무기력할 때에 힘이 되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협력해 주니까 또 지도자가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또 베푸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사꾼은 달라요. 이제 새내기 농사꾼들은 귀농해서 아주 열정만 가지고서 하지만은 그건 다 안 됩니다. 농사꾼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아요. 이런 귀농 이제 처음 한 사람들은 무조건 씨 뿌려서 가꾸기만 합니다. 그러나 농사꾼 전문가는 그거보다는 토지를 갖다가서 거름을 그것도 화학성이 들어있는 거름이 아니라 이 토지를 갖다가서 근본적으로 기름지고 살찌게 하는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새내기 귀농자들은 그냥 비료만 많이 줘서 그러면 토질도 망가지고 이 작목도 망가져요. 그걸 먹게 되면 우리 인간도 망가집니다. 지금 그걸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합력이 돼야 되게끔 돼 있어요.
합력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백지장도 마주 들면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가볍다는 것이지 무게로 이것 설명한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백지장 혼자 들으면 무게가 느껴집니까? 오히려 둘이 들면 더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중풍병자 한 사람을 놓고서 네 사람이 들 것에다가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합력 관계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변질됐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음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신앙도 변질됩니다. 이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변질돼 버려요. 믿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방법을 못 배웠어요. 지금 신앙인들이 방법을 몰라요.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조건 씨 뿌려서 농사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상호 관계 작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서 반신반의라고 합니다.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의심이 나고 팍 이건 벌써 변질돼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 돼요. 내 신앙에. 특히 이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상황이 어떻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이거를 따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치우칠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기울이지 않고 끌리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까딱 없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 도움이 돼야 돼요.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잘 사는 사람들한테 줘봐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정치인들 통해서 이제 느끼잖아요. 기업인들이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 썼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연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사람은 보통 때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용하지만은 몸이 망가져서 죽게 되면은 다 떠나버립니다. 잘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다 오라고 안 해도 다 모이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망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쳐다도 안 봐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 느낌이 사람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무섭더라고요. 좋을 때는 막 간까지 빼줄 것처럼 다 하다가서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는 의면 딱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바로 그 문제예요. 사랑한다고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쌀쌀맞게 해주면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쌓여서 부부 관계가 잘 안 돼요. 만족을 못 느껴요. 그 치명타를 받았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즐겁고 기쁘게 해줘야 돼요. 다 그게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표정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삶이 달라져요.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선수들도 기분 여하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는 꼭 응원단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막 응원해주고 그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근데 그 응원단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조금 뭐가 달라질 것 같으면 막 하는데 상황을 느끼잖아요.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이것이 벌써 위축이 돼요. 그럼 선수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느껴지죠. 그것이 자꾸 짜증나고 이 불만으로 자꾸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변치 않는 믿음.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사람이 변한다는 것 같이 실망스러운 일 없어요. 냉정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실망이 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사람보다는 사람을 보고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을 느끼게 되고 다 사람 관계 때문에 이 신앙이 문제가 돼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말 한마디 무심코 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절대 너는 내 것이라 딱 지명하게 되면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없게 되면은 상황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려요. 거기에 잡혀서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마치 늪에 빠져서 살아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빠져 들어가는 현상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자신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느끼는 그 고통이 더 커요. 표정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버릴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잖아요. 믿음은 오늘과 내일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달라져요. 그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 안 해요. 행동으로 본으로 보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말로 다 합니다. 상대방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짜증을 느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은 왜 상대방이 그러겠어요? 자기 말만,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 보세요.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 다 현실을 보고서 사람들은 판단하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정죄하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정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주님은 정죄 안 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약해지면은 전부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요. 이 매사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힘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 긍정적인 믿음.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 봤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 봤어요? 다 겁을 먹고 놀래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갔다가네요. 그게 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따라서 배워서 흉내내서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구로 쓰시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을 시키십니다. 피나는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은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옳고 그름을 말로 분석하는 시대예요. 북한에서 고위급이 오니까 천안한 사건을 끌어내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은요, 그냥 모든 게 다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뭔가 잘 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냐고 옛날에 과거에 집착해서 그걸 꺼내가지고서 다 현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무섭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과거를 무시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사람 찍어서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옛 것은 흔적도 없어요. 근데 누가 과거에 집착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게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휩쓸릴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돼도 나는 정신 차려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고칠 때에도 방법을 알고서 고치는 사람하고 무대뽀로 그냥 도구만 가지고 고치려고 뛰어든 사람은 틀리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한번 보세요. 전 불신이잖아요. 신앙인이 신앙인을 못 믿는 시대 아닙니까? 그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을 엉뚱한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주시든지 잘 받아서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